구약을 거의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1월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좀 지루하시기도 했죠. 고비를 잘 넘기셨습니다. 신약부터는 술술 읽히죠. 10월부터는 이제 빨리 갈 거예요. 잘 올 한 해 성경 통독 마무리 하시면서 한 두세 가지만 삶 속에 내 삶의 패턴이라든지 내 입술의 습관이라든지 마음의 자세에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두세 가지만 적용점을 좀 찾아가시면서 올 한 해 좋은 믿음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이제 이번 주에 마치게 되는데요,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학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상태로는 우리 민족이 회복할 수 없다, 하드웨어를 돌봤던 사람이라면 스가랴는 소프트웨어를 돌봤던 사람 같아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외쳤던 선지자인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이 담겨 있고요, 그가 꾸었던 비전들이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 끝장까지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초림에 대한 예언, 아직 초림 오시지 않았죠. 그런 예언들이 담겨서 이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준비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8가지 환상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겠구나 하고 여러분 다 예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가 환상을 봤는데 천상의 어전회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카운슬 안에서 어떤 회의를 벌이는 장면, 여기 말고 또 대표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욥기 1장에 나오죠. 그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당대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앞에 딱 서 있고 사탄이 오른쪽에서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사실 잘 등장하지 않아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역대상 21장에 나오고 시편 109편에 한번 나오고 욥기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전체에서 사탄이라는 단어는 여기 3장에만 등장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신약에서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게임도 거기서 나왔죠. 악마라는 뜻. 근데 이 디아볼로스의 원래 의미는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면서 무슨 고속거리를 찾을까, 또 이 인간이 뭘 잘못하고 있나를 아주 개슴칠의 눈으로, 검사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존재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정 오른편에 서서 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법적인 면에서 보면 고소하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109편 6절 시편에도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을 검사처럼 우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1장에 등장하는 어전회의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내가 여러 사람 중에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더라, 흐뭇한 말씀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어지는 요소들,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던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재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한번 거두어 가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다 그냥 낙심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직업입니다. 직업. 그가 하는 일은 늘 우리를 정죄하며 고소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직업을 가진 사탄의 특기가 있습니다. 특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뒤틀고 거짓말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특기예요. 직업이 그렇고 특기가 그러니 얼마나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구나. 지금도 그러고 있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이 앞에 우리 자신을 명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몇 번이나 용서하신 겁니까? 분열왕국 일어나고 나서 지금 몇백 년이 흘렀어요. 50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탄은 말할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똑같아요. 안 믿는 애들이나 개나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검사처럼 다가와서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됐다고 하더라도 늘 죄의식 가운데 종종 머물러 있고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짓누르는 그런 압박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호수아를 좀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끄는 성소를 담당하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그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그는 그 사람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타다 남은 이렇게 나무를 끄집어내면 어떻겠어요? 검댕이가 있어서 난리도 아니겠죠.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무나 더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 더럽다고 사용된 단어, 동사는 3절과 4절에 2번 나오는데요. 이 구약에 딱 여기에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더럽다라는 동사의 동일한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가 배설물과 인간이 토해서 내뱉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한 신학자에 의하면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제일 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주 더러운 오물이 옷에 가득 묻어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좀 나눈다면 제가 서민 동네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뉴타운이 돼서 그런데 신길 6동, 7동이 제 주 무대였는데요. 자그마한 동산 같이, 지금 생각해보면 낮은 산인데 어쨌든 당시는 굉장히 높았고 산 빽빽히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게 저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던 게 있다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긴 막대를 하고 양쪽에 통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뭘까요?
그 배설물을 치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저의 어린 말로 똥포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되겠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정화조 관리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이겠죠. 그분들이 그 힘든 표정을 가지고 이제 산동네마다 뭐 이 정화조 차가 호수가 가지 않으면 직접 퍼서 그것을 담아서 가지고 와서 정화조차에 싣고 떠났겠죠. 뭐 어린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저씨의 표정 그리고 이 냄새 그게 너무 강렬해서 저에게 아주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직업적으로는 부끄러워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당당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랬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은 학교를 마치고 오는 길에 또 이 아저씨들을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아저씨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서로 막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하호 웃으면서. 근데 옷은 여전히 똑같고 막 그 냄새나는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좀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는데요.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에게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이게 익숙해지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듯이 밥도 먹고 즐겁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첫 번째 발걸음이 있다면 내 사는 이 나의 모습이 한없이 오물로 가득한 더러운 인생이었구나.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는 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집에서 일 보실 때 좌변기에서 이렇게 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 몸에서 나온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곱게 고운 눈으로 보시면서 막 오랫동안 묵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죠. 막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른 눌러버리잖아요. 버튼으로 얼른 내려가라고. 막 안 내려가면 막 이렇게 닦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내 몸에서 나온 대변을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멸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앞에서 먼저 내가 혹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냥 너무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회심하기 전에 대학 초반에 방황을 좀 많이 했는데요. 술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술을 아주 좋아한 건 아닌데 술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 한잔하고 막 속 깊은 얘기하는 그 분위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때 좀 회심하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서 막 그때부터 제 삶이 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은 그 술자리가 좋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 대화에서 나누는 많은 대화의 내용들이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술만 들어가면 뭐 누구 험담하고 뭐 걔는 왜 그러냐고 말해서 다 뒷담화라고 그러나요? 그 시간이 너무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엔 몰랐습니다. 전엔 너무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회심하고 나니까 그 자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가 이 오물로 가득한 옷을 입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옷을 입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사탄은 여호수아의 천사 앞에 섰었는데요.
이 멜렉 천사, 여호와의 천사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삼위일체에 입격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당당하게 사탄 앞에 정죄하며 이 더러운 옷을 입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4절 말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그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림에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자아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인 그런 존재를 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선포 앞에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름스 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Diet of Worms인데 벌레들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 worms는 독일어로 보름스라는 지역입니다. 다이어트는 어떤 의회,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의회인데요, 보름스 재판을 떠올리면 우리는 마틴 루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1521년 3월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가 보름스에서 특별한 회의를 소집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그의 견해를 심의하고 정죄를 내리기 위해서 열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1517년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작은 그의 한 발걸음이 엄청난 불길처럼 유럽을 번져가고 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루터를 이단시하고 정죄해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단자로 또 독일이라는 국가의 적으로 비난받은 이후 그는 이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쪽 마을인 비텐베르크를 향해서 도망쳤는데 도중에 기병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10개월을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자기를 잡아간 사람들이 황제 편이 아니라 자기 편이었던 거예요. 바르트부르트의 성주가 이제 마틴 루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10개월이나 되는 세월 동안 그가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지켜준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그는 이제 참수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아니까 구출해 준 것이죠. 근데 10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6년 동안 내가 엄청난 일을 목격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이 유럽이라는 땅에 다시 한번 종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다가 갑자기 갇힌 신세가 되니까 얼마나 절망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 시간이 나에게 황무지 같았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르면서 자기 자신도 자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고, 마틴 루터가 아니라 융커 웨르크라는 가명의 이름을 채택해서 그렇게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의 말로는 많은 악마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지금도 관광지로 많이들 가시는데 그 유명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잉크 자국이라는 방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액자에 걸린 사람이 당연히 마틴 루터겠죠. 그리고 한쪽 벽의 모습이 다 뜯겨져 나가 있는데 이 장면을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잉크 자국은 독일 바르트부르크 성벽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마틴 루터가 끊임없이 자신의 지난 죄를 들추어내는 마귀와 싸워 이겼다고 적혀 있다.
이 이야기는 루터가 잠을 자는데 사탄이 자기 앞에 나타나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한 두루마기를 읽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사탄이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루터의 두려움은 극에 달하여 마침내 퍼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이 모두 옳다 사탄. 그리고 나는 내 생애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그 죄의 목록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을 추가해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기신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있는 잉크병을 집어들고 마귀를 향해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벽에 팍 다가면서 깨졌고 잉크 자국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기념적으로 계속 관광지처럼 찾아왔고 그 조각 하나를 다 뜯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벽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무엇을 보았든지 실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탄 앞에서 임금병을 던지면서 마틴 루터가 외쳤던 이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탄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고발하며 이들이 제사장직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에 열변을 토합니다. 내용적으로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방법이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정죄의 순간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잉크병을 강하게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존재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곧 이어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씀 후반에 보면 이 메시아의 신분에 대한 세 가지 그림 언어가 등장합니다. 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사인이라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이 앞으로 보여주실 어떤 일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말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 종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5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52장 13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모습으로 이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종은 싹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에서 선언한 다윗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어요. 다윗의 왕국을 그냥 계승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이끄실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라는 것, 이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싹은 체마크라는 단어인데요, 싹 혹은 가지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예언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몇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또 3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3장 8절에 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이어서 더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완성시키실 그런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돌에 The Stone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이 반석, 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창세기 49장 24절 말씀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도 이 예수는 바울의 말씀이죠.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마지막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단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건축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건축이 다 제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 코너스톤을 보면서 다 기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새로운 다윗의 나라는 주님이 코너스톤이 되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7 눈이 있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7뼈를 가지시고 7 금촛대를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더럽고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겸손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윗의 나라를 계승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확장시키는 분이시고, 그분은 이 교회의 코너스톤이 되셔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없이 하실 완전한 분이시며 그것을 온전히 7 눈을 가지시며 이루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0분 동안 함께 기도할 때 저희가 원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세상과는 다른, 똑같은 파장이 아니라 다른 파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종이신 주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주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완성하시되 흠이 없이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